오늘은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분은 아직 신앙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 신앙이나 아니면 영적인 세계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위급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때 그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과 능력을 모르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능력을 모르시는 분이고, 더 나아가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도 없고, 또 더 나아가면 자신의 구원함에 이르는데도 지장이 있을 수가 있죠. 흔히 우리는 그럽니다. 부르짖고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뜨겁게 기도해야만 하느냐, 하나님은 어차피 모든 걸 아시지 않느냐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도의 비결을 몰라서 하는 분이고, 성경에 대해 보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과 또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다하는 그 길을 또 힘을 다하는 걸 보고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영과 육은 같이 있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영의 응답도 빨리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눈 뜨고 길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기도하며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간절한 기도, 마음을 다한 기도, 그리고 무릎으로 나가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중에 다니엘이라는 분이 있죠. 다니엘이라는 분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갈 어떤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면서도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이거는 세상을 이겼고 법을 이겼고 나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많이 무너지죠. 그런데 세상을 이겼어요. 무릎으로 나아갔어요. 그럴 때 무서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에서도 이겼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비를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릎 꿇고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7번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 3장 15절에 보니까 무릎으로 기도했다라고 분명히 나타나 있고요. 베드로도 다 그랬거든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니까 무릎으로 기도할 때 도르가가 살아났습니다. 스데반도요, 마지막에 순교하기까지 무릎으로 기도했어요. 무릎으로. 그들의 중보 기도를 무릎으로 나갔고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니까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도 다른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4절에 보니까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불구하고 마지막 사명에 가까울수록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된다고 분명히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간절한 기도, 육신의 태도와 또한 육신의 어떤 모든 거에 우리가 부르짖는 음성과도 더욱 관계가 있습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는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고요, 더 무릎으로 나가고요,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인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 위급한 상황 기도는 온 힘을 다하고 무릎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예요. 시편 3편 4절에 보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우리 마음이 간절하면 우리 입으로 음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 18편에도 보면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에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죠. 시편 34편에도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다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시편 55편에도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응답되고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나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그 외에 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끈질기게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모습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바디메오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한번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이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47절 48절에 보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응답 안 하시니까 더욱더 어떻게 하냐,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요, 소경이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놓고 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 안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후퇴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매일 기도 참석하고요, 매일 기도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목소리 내지 않고 죽은 듯이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 없이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가지 못하고 편안하게 기도하고 나가는, 그럴 때 가만히 보면 기도가 많이 식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고요, 부르짖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 절대 못해요. 하나님께 간절하지 못한 자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나의 인생이요, 내가 주인이다 하는 사람 절대 부르짖어 기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요, 하나님만이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 간절한 사람만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더욱이 마귀에 눌린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고요, 소리내어 기도할 수도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 있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은요, 심령이 열린 사람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맛볼 그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 기도의 영이 여러분 임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간단하게 첫 번째, 문제 해결을 받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우리 믿고 기도하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마음을 다해 간절히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원한, 문제 해결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한 가부가 억울한 일 당해서요, 재판관에 찾아가지고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 소원 좀 이루어 달라고 소원하고 있는데 그 재판관은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 가부의 소리를 들은 척 안 척했어요. 그런데 이 가부는 낙심치 않고요 그 사람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죠. 그럴 때 그 재판관도요 밤낮 이러고 있으니 끈질기게 했더니 괴로워서 못하겠다, 번거로워서 못 살겠다 하고 들어줬다는 내용이죠. 하물며 재판관도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이게 밤낮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면 이 기도할 때 왜 안 들어주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히 그리고 더 좋은 걸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들은 밤낮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 뜻이 아니어도요 하나님이 더 좋은 뜻으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부르짖고 간절히 우리의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기도하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간절히 소리내어 온 마음으로 무릎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 부르짖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니까요, 바사나라의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의 관계로요, 이 백성들, 이 나라가 위험하게 됐어요. 이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요, 막 장대까지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럴 때 에스더와 그 에스더 왕과 모든 백성이 어떻게나 나갔나 봤더니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요, 이 에스더서 9장 31절에 보니까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금식하며 나아갔죠. 금식하며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앞길이 깜깜하고 앞길이 막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목숨을 걸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아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일이 일어났어요. 그 민족이 다 구출받게 되었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요, 문제 해결 받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밀한 일,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계시도 가르쳐 주시고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건져내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나라 국민이 다 힘을 합쳐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그 나라는 위기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도 가져다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부패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으니까 블레셋 나라,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제 회개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은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에게 부탁하고 자기 자신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10절에 보니까 우레를 내리시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만큼도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승리 가운데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니까 평화가 더 있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요, 블레셋을 막으시고요, 이스라엘 성읍을 블레셋에서 회복시키시고 다 영토를 찾게 하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모든 민족 간에 또한 아무리 민족 간에도 마찬가지요. 또 평화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보너스가 더 크신 분이세요. 오늘 문제가 있던 어떠한 전쟁이 있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에도 보면 다윗이 승전가를 부를 때 그래요. 여호와께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하면서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고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승리의 비결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에 분명히 승리하는 비결을 외쳤다라는 거죠. 역대하 20장에도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여호사밧 왕 때의 일인데 이 모압, 암몬, 마온 이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도요 이제는 망한 거예요. 이 강한 나라를 어떻게 우리나라가 당할 수 있겠느냐 할 때 20장 3, 4절에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9절에도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유함을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죠. 다른 나라는요 제일 걱정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크라이나보다 우리나라를 더 지금 위험하게 여기고 있어요. 북한이 지금 항상 전쟁을 도발하고 있고요. 핵을 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만 너무 참 믿음이 좋죠. 전쟁 안 일어날 것처럼 너무 평안하게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이렇게 흥청망청도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북한이 미사일 한번 쏘면 우리나라는 끝나요. 지금 차 타고 몇 시간만 가면 바로 그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안전 불감증이 걸렸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기도할 때예요. 우리는 지금 휴전 중이거든요. 전쟁 중인 나라예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믿는 자들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6.25 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들 모아놓고 기적밖에 없다. 기도하자 하고 기도해달라고 붙다고 금식하고 부르짖었거든요. 그때 인천 3.16작전도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날씨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관하셨고 그 전쟁 가운데도 승리 가운데 이끄신 거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못 박혀 하실 때 피땀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죠. 자, 히브리서 5장 7절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도.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듯 마는 듯 그냥 눈 감고 그냥 묵상으로만 이렇게 죽은 듯이 또 때로는 피곤해가지고 육신에 져서 잠자는 기도하고 있고 힘없고 성의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요 지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시험 환난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하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끌어올리는 정말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짖고 무릎으로 나가는 그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지켜주시고 그리고 시험에서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고요 성령 충만하게 돼요. 무엇보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됐고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 없고요 그리고 체험 없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신자가 또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요 부르짖고 하나님 간절히 삼으면요 하나님 다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문 열고요 이 시간에도 간절히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 구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오시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럼 나를 주관하세요. 내 앞날에 주님 열어주세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정말 진정한 소망과 행복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능력도 없고요 구원도 없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몰라요. 지금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내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그냥 교회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요 바로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 가운데 왜 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초대하시기 바래요. 간절히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신학박사 10개라도요 머리로 알면 하나님 알 수도 없고 잘못 알아가요. 인간이 하나님 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러다 보면요 아 하나님이 이렇구나 하면 더욱더 그 믿음 생각 가운데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뜻도 몰라요. 그냥 좀비 있죠. 영적 좀비가 되는 거, 죽어있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와 이 찬양, 이 기도가 죽어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그래서 세상이 다 허무하게 돼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예배,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이에요. 제일 재밌어요. 세상 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예요. 오늘 마음을 열고 작정하시고요 하나님 부르짖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임해요. 그러면요 성령이 오세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거고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모든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기도문 후에 바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가 무엇이냐 봤더니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밤중에 이 친구한테 갑니다. 떡 3덩이만 좀 달라고. 손님이 대접해야 되는데 손님 대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 지금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너에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요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계속 애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소원대로 떡을 주면서 8절에 보니까 친구됨, 법됨으로 인해서는 내가 주지 않았는데 뭐 때문에 주냐? 그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서 내가 그 요구대로 주겠다 하고 떡을 준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인해서 주세요. 뭐 하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겸손히 모든 거에 낮추고요 하나님만이 정말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요 되든 안 되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겸손함,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에 있다, 이 마인드, 이 심령, 그 간청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고 했어요. 오케이, 내가 역사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런데 이 마지막 결론이 있거든요.
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간청함으로 인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그 사람들이라도 하물며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간청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제일 좋은 거예요. 성령.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임하면 모든 문제는 끝나요. 하나님이 임하면 축복이고 하나님이 임하면 생명이지. 뭐가 필요해요? 근데 성령을 주시겠다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 겸손하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간청하고 부르짖고 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요, 성령이 임하시고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사역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사역 감당 말씀 전하는 곳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빌기를 닿으면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진동하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사명도 능히 감당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돼요. 무릎으로 나아가고 막 땀이 나고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하나님 해주시라면 해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간청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뭐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삶이 풀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이 땅 가운데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하늘의 뜻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통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교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 기도는 간절히 사모하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겸손히 마음을 다해 부르짖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도 또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지금의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문제 해결 받습니다. 시험에서 이깁니다. 모든 전쟁에서,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도 이깁니다. 오늘 가장 큰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그 비결은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에도 능력이 임하게 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거예요. 중보 기도자도 많고 예배자도 많고, 그러니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교회이니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 중에서도요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큰 마음을 다하는 그 기도, 큰 소리 내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교회를 살리는 운동력이요 역사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요 지금 어려운 게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앞날이 열리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기도하는 소리 보면 벌써 영적 레벨이 탁 나와요. 영적 레벨.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무조건 소리만 해요 기도하고 멈추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영이 막힌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그 소리도 내지를 못해요. 오늘부터도요 주여! 하고 기도하고 소리할 때 주 믿는 사람,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열망이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고요 기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요, 영이 죽은 사람은요 그렇게 소리내어 기도 못해요. 하면 아시고 말라 말고 아유 나 힘들어, 아유 나 하나님 솔직히 말 모르겠는데 나 창피해 못해.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런데 내 삶이 좀 급해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 가정 살려주시고 내 인생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 맡겨준 사명 그 영혼들 하나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코가 석자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지금 내 삶의 문제는 허다한데 내 몰라, 아이 난 몰라. 그러니 더 세상적으로 풀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고 유흥으로 풀려고 하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도록 하나님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레벨이에요. 기도 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기본적으로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여 할 때 깨지는 거예요. 약한 기도가 약한 사람은요 영적 레벨도 약해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룰 수도 없고요, 기도가 약한 교회는 부흥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 주시고 우리 교회도 부흥할 거예요. 자, 우리 시간에 이제 오늘 기도하며 나갈 텐데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이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래요. 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주여 한번 크게 한번 소리 한번 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살아계심이 일어날 거고 내 신앙, 내 믿음이 바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여 한번 외쳐봅시다. 크게. 자, 시작. 주여! 한 번만 더 크게 내 자아를 깨고 하나님 임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요. 시작. 주여! 한 번만 더요. 하나님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하나님!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가운데 구원함이고 능력이 매게 달라고요.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